네, 제가 한 2년여 전에 우리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었는데 백석대입니다. 교수님이신 우리 최영삼 교수님이 쓴 책 제목 지붕 없는 교회라는 야고보서 강해 책입니다. 소개한 기억이 좀 납니다만은 만약 건물에 지붕이 없다면은 그것은 완성된 집이 아니겠죠. 이 지붕 없는 건물이 다름 아닌 이분은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건물 짓다가 만 거죠. 덮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구원의 기초, 그리고 구원의 기둥으로 건물을 세워졌다면 이제 이분은 주장합니다. 삶으로 지붕을 덮어야 하는데 안 덮어졌다는 거죠. 신앙 고백도 있고 교리도 있는데 삶이 없고 실천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를 볼 때에 꼭 건물로 말하면은 지붕을 덮지 않는, 위에 뚜껑을 덮지 않는 집과 같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기초와 구원의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에 우리 삶의 지붕을 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삶을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이단이라 그러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알았다면은 진리를 안 대로 받은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삶으로 연결하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지요. 우리 본문은 들은 바를 실천하는, 실행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근성수 목사님이죠. 저희 총신 신대원 다닐 때는 우리 신약학 교수였었습니다. 동신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수년 전에 쓴 책 제목 가운데 야고보서 강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믿는 만큼 행동한다. 믿는 만큼 행동한다. 책 제목 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믿는 만큼 행동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만큼 행동한다. 그렇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로 나무를 알듯 행함으로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불신자와는 좀 다른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저는 변별력이라는 단어를 써봅니다. 그렇죠? 불신자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가치관부터 해서 말이죠. 그죠? 삶의 여러 패턴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서 입술의 말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다면 그 꿈, 비전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천국을 누리는 거,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럴 때는 자주 제가 한 번씩 새벽기도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의 다스리심이죠. 주님의 통치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이 진행될 때에 그 사람은 개인 심령에 뭐가 임했습니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하루 일과 속에 천국을 경험하느냐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매일 천국을 경험하시죠? 시작.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여러분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부부간에 살든 혼자 가정생활 하든 하루 일과 가운데 과연 그분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왕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왕이냐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 저자의 주장은 저도 강의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 조인식 목사님은 전문 강사예요. 저는 뭐 그런 강사는 아니지만은 그 한때 우리 그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랬더랬었는데 그분이 주장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을 잡으라면 이분이 그래 주장하셨어요. 사모님이잖아요. 이해실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가 왕이냐 싸움이다는 거죠.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탄이 왕이냐, 사탄의 지배를 받아 네가 왕이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정말 저 개인에게, 우리 가정의 부부에게 왕이라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바실레이아라는 헬라 단어, 그렇죠? 천국인, 그 개념 가운데 최고의 그 단어 의미를 부여할 때에 가장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신자들, 안 믿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서고 싶으면 서고,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가 주인 돼서 다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살거든. 그분의 인도를 받거든.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삶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 속에서 뭐가 날까요? 변별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변별력이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 행함으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다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이적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뭐한다? 모른다 말. 주여 주여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말이죠. 정말 주여 주여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주인이시냐, 주님이 왕이시냐는 거죠.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행한다는 것은 행하는 상태가 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회적인 어떤 위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동을 묘사한 단어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되 지속하며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지속하며 습관적으로 행하는 삶의 결과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죠. 운동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 하루 일과 가운데서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반복의 중요성이라 그러죠. 반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 읽는 생활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습관도 그렇고 예수님처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일회성 말고요. 그렇죠? 작은 물방울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반복적으로 떨어지면은 바위까지도 표시나게 이렇게 바위가 낮아진다 그러잖아요.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그만큼 반복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은 있는 거죠. 제가 이 새벽기도 후에 아침 운동 축구를 하다가 좀 수개월 전부터는 이제 좀 중단을 하고 건자에 와서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걷기를 해요. 그래서 차츰 걷는 걸 늘려서 지금은 이제 경상병원 가면은 중앙병원 다리가 있죠. 다리를 넘어서면은 백천동 아파트가 나와요. 월드 메리디안. 그 108동하고 그 사이 가면은 하나 건너는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거든요. 아침에 가면은 갔다 오면은 우리 아파트에서 딱 재보면 정확하게 6.5km예요. 6.5km. 이 6.5km를 매일 이제 아침에 걷는데 대구에서 구미까지가 몇 킬로 될까요? 구미 시청까지 경산에서 65km 나보더라고요. 그 65km 구미 가려면 단번에 가려면은 하루에 65km 자전거 타기도 힘든데 걷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단위로 끊어서 걸어가면 어떨까요? 제 같은 경우는 6.5km 하루에 걸으면은 10분만 갔다 왔다가 하면은 구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딱 생각하니까 이게 매일 운동선수들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똑같은 그 방법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그 생활을 말하는데 굉장히 이게 열매가 크겠구나. 단번에는 구미까지 엄두도 내가 못 내지만은 10번만 갔다 오면 구미까지 간 거예요.
이게 보통 이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하루 똑같은 패턴이지만은 죄 짓는 일에는 그 패턴으로 똑같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죄가 되지 않는 이런 것, 좋은 거는 습관화 시키는 것이 이렇게 이게 중요하구나 제가 느끼는 거죠. 또 한 가지, 운동장을 돌면은 유혹이 많아요. 2바퀴 3바퀴 돌다가 집에 갈까 안 바꿔 갈까 하는데 백천동 목표점을 딱 정해놓으면은 가면은 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러 오지 않는다면 돌아와야 돼. 야, 요게 또 묘미가 있는 거라 내가 해보니까. 그 운동장은 제가 걸어보니까 유혹을 많이 받아요. 몇 바퀴 돌다가 나면 집에 갈까 이러다가 덜 돌다가 오는데, 요 놈은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 하면 쓸 거예요. 지까지 건 뭐 갔다 크면 지는 이제 와야 돼요. 걸어도 와야 돼. 요게 또 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동뿐 아니라 우리 하루 일과가 목표점이 선명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구나.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하루 일과가 좀 무리할 것 같아. 제가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다음 주 오후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한 달 좀 교회에서 쉼을 주셔서 가지고 은퇴 설교하면 끝이잖아요. 이 몇 살까지 살지 몰라도 이제 이게 만약에 80까지 산다, 많이 남은 거야. 아직 10수년 남았고, 굳자마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25년 막 이래 남은 거예요. 니 뭐 할래? 이게 이제 우리 숙제예요. 그냥 뭐 하고 살다 갈래? 참 이게 하루 일과가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일회성으로 오늘 설교 좋았네, 말씀 좋았네,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물었지요. 우리 새벽 부흥이 끝나고 나는데 작년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냐고, 강사님이 누구셨냐고. 그 말씀이 들었던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을 가을이죠,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이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으로 실천으로 옮겼던 분들은 여전히 6개월이 지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가운데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 간혹 이런 말 하죠. 그 교회 목사님 말씀 엄청 좋아. 말씀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짱이야. 그때 저는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씀 짱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거 점검하면 될 거예요. 그죠? 좋은 말씀, 강단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속속 들어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단 말이죠. 물론 내가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듣고 예배당 문에 나가면서부터 흘러버리고 무슨 말씀 들은지 기억이 안 나. 들을 때 그때 1, 2분은 괜찮았는데 나가시면서부터 다 잊어버려. 아예 실천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시니까 뭐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나요? 유혹 미혹은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린단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습관화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까 제 말씀 좋은 말씀 하면서 우리가 또 큐티까지 하죠. 정도까지 하죠. 귀로 듣죠. 저도 운동하면서 30분간 올라가면서 듣습니다. 성경 듣고 갑니다. 무슨 이어폰 하나 꽂고 성경 들으며 가요. 가면 10몇 장, 20장 빠른 속도로 읽는 거거든요. 올 때는 노래도 듣고 무리하게 그냥 걷는 것보다는 뭔가 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얼마나 행하느냐. 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더러 오늘 야고보의 말을 빌린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실은 행함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가 하는 말, 야고보서 저자가 하는 말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진짜 믿으면은 행동한다. 우리 권성수 교수. 진짜 믿으면은 행동한다. 그렇죠? 우리 그 집에 아들이라는 증거, 딸이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는 걸로 엄마 딸이구나. 그 집 아들이네. 호적상, 신분상 하나님의 그 집 아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뒤에 우리 2장에 가면 한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되고 라합의 예를 드는데 그 대목을 읽으시면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야고보서를 제가 하나 보니까 다음 주에 한번 하면 끝이니까 뒤로는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내용을 잠깐 오늘 좀 언급할까 합니다.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님을 논증하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참 믿음 아니기에 유익도 없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2장 20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거기 헛것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오늘 2장 14절에 나오는 유익이 없다, 즉 무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무익하다. 그 다음에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는데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성도의 믿음이 삶과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지 분리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예요. 이걸 따로 노는데 나 믿음 좋아요. 그죠? 근데 행동은 그래서 잠깐 믿음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행함이 결여된 믿음은 신앙이 아닌 뭘까요? 윗선입니다. 근데 이걸 또 가식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윗선입니다. 간혹 보면은 보이기는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 남편 좋아요, 아내 좋아요 하면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강단이지만은 말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살아봐라. 며칠만 살아봐라.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정확한 것 같아요.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같이 사는 한 공간이 있다면 아들로부터 딸로부터 좀 큰 아들, 딸이죠. 어린아이는 몰라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다음으로 나는 정확하지 않겠나. 한 공간에 뒹굴고 있으니까. 그죠? 과연 이 남편이라는 분이, 아내라는 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성향인지 속속들이 한 집에 한 달만 살아보면 답이 다 나올걸요. 어떤 성향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고 위장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겁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를 때 그것이 그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일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가 2장 21절 이하에 나오고 기생 라합의 예가 2장 25절 이하에 2절에 나오는 것을 보지요. 예, 그들이 다 야고보는 강조하기를 믿음도 믿음이고 당연하죠.
행함으로 강조를 하죠. 우리 23절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3절, 24절 2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23절, 24절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도 곧 다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같다. 그런데 여기 거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부흥 강사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한장선 목사님이신지 이 거울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이미 그때 설교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 야고보서 설교 준비를. 옛날에 그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 거울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청동으로 혹은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을 갖다 대 봐도 선명할까요? 덜 선명할까요? 덜 선명. 야, 요즘은 TV를 봐도 TV에도 기능도 있지만 유선으로 해놓으면요, 와, 얼굴에 막 점 하나까지 막. 우리 교회 제가 오늘 찬양팀 영상을 우리 화면이 좀 크거든요. 사택에 TV가 그 보니까 화질이 우리 교회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방송하고 차이 나겠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점 하나까지 다 보이면요, 눈썹 그림까지 오래 뺐다 하면요, 제가 한편으로 그걸 보면서요, 차라리 좀 낫겠다. 이게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TV 옛날에 거울 그렇습니다. 거울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데다가 보고는 돌아서면 더더군다나 뭡니까?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하는데 뭡니까? 결단하기도 하는데 돌았으면은 저 안에 말한 대로 돌았으면 배고프다 그러니까 했다 그랬죠. 여보, 안 돌았으면 돼. 안 돌았으면 배 안 고프잖아. 그와 관계없이 배고파. 지금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받은 은혜겠지만은 부부 생활 우리가 38년 9년 하면서 입맛 밥맛 없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이건 큰 은혜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빠가 누우가 사역 못하고 새벽기도 못한 적은 없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야, 이것도 내가 보기 보통 은혜 아니더라고. 이게요, 뭐 몸 살라고 병원 입원하면 왜 있겠어요? 손 다친 거 입원한 거 외에는 제가 지금까지입니다. 또 아이고 촉발하게 목사가 그 말 하더니만 며칠 뒤에 아빠 덜 눕네,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겁나가 이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봐라, 그거 또 뭐 지 건강 자랑이 아니고, 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내 자랑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여기 온 거지 뭐. 진짜 어제 우리 어릴 때부터 뭐 자매 지민자매가 자기도 저인데 세례받고 자기 딸도 세례받고 자기는 나를 잊을 수 없다. 100일을 내가 했거든. 그 가서. 그래서 이 지민자매 생일을 내가 알아. 박지민 장로님 딸내미 생일 1995년 11월 23일. 저는 1996년도 1월 28일 날 장로님 그 제 생일이거든. 양력 1월 28일 날. 교인들은 내 생일을 모를 거예요. 그때는 생일이에요. 그 조영동을 이사 갔어. 그때 만났어. 그리고 11월 23일 태어났는데 12월 23일, 1월 23일 돼야 2달인데 2달 조금 넘었네. 1월 28일이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자꾸 저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민이가. 목사님 어떡하실라니까 시간이 많은데. 이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통닭 2마리 사들고 통닭 좋아한다고. 그게 이제 옛날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사택 이사 가고 첫 손님이었어요. 테이블을 큰 걸 사놨거든. 손님 좀 맞이한다고. 이제 우리 교인 손님보다는 외부 손님들이 목양실이 없으니까 수제실 그거 한다고 큰 걸 갖다 놨어요. 예, 식탁 겸 우리가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민아,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해갖고, 예,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밥맛 이야기했어요. 결혼 이후에 뜨거운 밥만 주면은, 살밥만 주면은 된장 하나라도 끝난다. 나 반찬 타락해 본 적 없다. 뭘 주든지. 그러나 못 먹는 건 좀 있다. 카레, 스파게티, 양식 별로 안 좋아해요. 햄버거는 좀 배웠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카레는 대표적인 음식이 잘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우리 피자 느끼해서 잘 못 먹겠어요. 짬뽕은 잘 먹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죠?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는 인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남은 인생에 방금 결단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단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바보들은 뭐만 한다 그럽니까? 바보들은 뭐만 한대요? 그런 단을 못 들어보셨죠? 저만 아는 건가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대. 내 계획만 세운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도 계획이지만 하루하루 일과가 있는 거야. 그 삶이.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걸 실행하는 능력이라 그러죠. 실행 능력이라고 저는 가거든요.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25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열심히 살피는 자는,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자. 이 진리의 복음의 거울이 어디까?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설교할 기회는 없겠지만 마지막 1장 마지막까지 하고 제가 끝이거든요. 이것을 듣고 잊어버리고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말씀 따라 실행하는 삶이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믿는 만큼 행동한다 그랬죠. 또 진짜 믿음이 행동한다 그랬죠.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행동 없는가요? 저도 친구들이 들이 있지만은 진짜 몇백만 원 일에 내 있는 것 조조 안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는 있어요. 빌려주고 이거 말고요, 몇 천만 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몇백 정도를 내가 막 줘도 내가 안 받을. 이게 뭐예요? 사랑이 증명되는 거죠. 그런 것도 그죠. 굳이 돈으로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돈 아니라도 뭐라도 뭘 이식해 달라 한다면, 진짜 사랑하면 가족이 아니라도 맞다면 떼줄 수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 그렇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듣기만 해서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는데, 누구 은혜로? 주의 은혜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